2022년 11월 27일 대림 첫 번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니여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심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둘러서 주 앞에 나와 이 시간도 대림절 첫 번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죄로 얼룩되어진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맞아주시고 귀한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움받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마음껏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장 찬송 드립니다. 나와서 천기 만물 창조하
75번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내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문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179장 찬송 드립니다. 성령도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된 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져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저희들의 잘못된 행실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을 잘 섬겨 복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사탄의 마귀들은 삼킬 자를 주로 찾고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주시고 기도의 영역 내려주셔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악령의 사탄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이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지면 전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제단이 아버지 하나님 날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복지교회 사랑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날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 순종하여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물어가고 있사오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관을 사랑하여 주셔서 일하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관을 통하여서도 우리 복지교회가 날로 번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다가 낙심하여서 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고 말씀 주셔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고통당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뜻이 오면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고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복지교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힘과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읽기 시작합니다. 보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게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10년까지 친히 주장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10년들 택함받은 백성들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예배 저리로 나오게 하시고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귀한 자리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지금까지 살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11조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결코 물질의 궁핍함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풍성함의 넉넉함의 모습으로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까지 간수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입술을 통하여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선교 예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선교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을 들어서 이 시간도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영광 돌리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 물질이 부족한 자가 있습니까?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풍성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복지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복지교회에서 주일 예배로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대림절 첫 번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또 2022년 한 달 동안에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성탄절 전까지 4주간 동안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복된 대림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2022년 12월 5일 저녁 예배 후에 2022년 결산과 2023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동의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중에 예산과 결산을 위한 당회 소집이 있습니다. 당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첫째 주간 5일부터서 우리 복지교회 연말 대신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또 살펴보고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하여서 진행하는 대신방 기간 동안에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대신방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능이 끝나고 이제 또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와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주와의 앞길 가운데도 하나님께 늘 함께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내와 주와의 앞길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봉사구역은 4구역입니다. 새가족 초청잔치는 매주일 계속되어집니다. 전도의 사역을 위하여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세우셨다는 것이죠. 먼저 세운 자와 나중에 세운 자가 구별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우리 양지원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양 집사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원 찬양대 찬양 드릴 때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새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앞길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기다리며 살아간다가 있다죠. 더 좋은 날들이, 더 평강의 날들이, 더 기쁨의 날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다리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기쁨의 일들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라틴어로 어드벤투스, 오다, 기다리다 그런 뜻으로 coming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내일은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주아가 수능 날을 어찌 보면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해방되어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서. 잉태한 자는 출산의 날을 기다립니다. 출산한 아이는 성장하는 날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숙하여서 졸업하는 날을 기다리고 또 입사할 날을 기다리고 취업의 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직장 나갈 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후손을 기다리기도 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환자들은 빨리 쾌유하여서 완쾌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 기다림의 연습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곧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다림은 기다림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그날에 이르렀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춘향전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정절을 지켰었던 춘향이 앞에 이도령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행색은 너무나 초라했었죠. 정절을 지키면서 전사도의 위기 가운데서도 정절을 지켰었던 그 앞에 나타나서 무엇인가 해결해 줄 것 같았었던 이도령이 나타났었지만 그의 행색은 너무나 초라했었다는 것입니다. 전사도가 이제 춘향이를 거탕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찰나에 이도령의 품 안에서 꺼낸 막패 하나, 완전히 극적인 장면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우리의 행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지녔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모두 다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그날에
이 땅에서의 삶은 초라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강건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치 이 불행이 마패를 꺼냄으로 인하여서 상황이 반전되어졌었던 것처럼 그날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머니 안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가방 속에 무엇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소지품들을 꺼내 넣으세요 했었던 그 소지품 검열했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감히 상상도 못하죠. 어찌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해합니까라고 하면서 당장에 들고 일어날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학교 다니면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지품 검열이라는 것이 있었었죠. 학생은 학생이 간직해야 할 소지품이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이 간직해야 할 소지품이 있다는 것이죠. 군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되어진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소유해야 할 것인지 또한 무엇을 소유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분별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원 다닐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체육대회가 있고 난 다음에 체풀 시간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우리 예배드리십시다 하면서 갑자기 체육대회가 중단이 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체육대회 준비만 하고 나왔었지 예배드릴 준비는 하고 나오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근데 교수님이 정말 그 대노하면서 책망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찌 신학생들이 성경책 하나를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책망했었던 기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성도 되어진 우리들이 간직해야 할 것들, 소유해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 우리는 말씀의 흔적을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예비되어져 있는 그날이 앞으로 다가오게 되어질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라 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 성도 되어진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며 살아야 되는데 과연 예수의 흔적은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 겸손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과 교만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 되어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다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머문 거죠.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십시오. 말씀의 흔적을 간직하십시오. 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흔적을 간직해야 된다. 고난의 흔적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렇죠. 바로 그것이 진정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도라는 이름으로서 살아가잖아요. 교회에서는 각종 가지고 있는 직분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의 흔적이 사라져버린 성도들은 성도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교회 내에서도 세상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간직하고 있다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성도의 삶의 모습인데 예배의 자리에까지 세상의 향기를 세상의 냄새를 가지고 와서 풍기려고 하는 것들 얼마나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글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갈라디아는 5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였었던 교회가 구브로와 이고니온과 더베와 루스드라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 5구역을 살펴서 갈라디아 지역 그렇게 선포를 했었다는 것이죠. 이 5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글 가운데에서는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복음을 간직하십시오. 곧 이 땅에 육신에 썩어져 버릴 것들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직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에 이르렀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0년 가운데 무엇을 간직해야 할 것인지, 육체의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심는 자는 영원히 변치 않을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생활이 결코 편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다리며 수고하며 씨 뿌리며 가꾸어 나갈 때 반드시 그날이 되어지면 결실을 거둘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간직하고 복음의 그날에 이르렀을 때 다시 오실 그날에 이르렀을 때 부끄럽지 않게 주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의 마지막 부분에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말씀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간직해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11절 12절 말씀에 보는 거죠.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고 하면서 큰 글자로 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간직하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도의 흔적은 말씀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는 게 있다죠. 우리 말씀이 빠져버린 성도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도착했었던 메일 가운데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내용의 메일이 온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흔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흔적을 간직하십시다. 우리 10년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지식을 갖기 위하여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내 안에 지식을 쌓아가기 위하여서. 군인들은 훈련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육체에 가지고 있는 할례의 흔적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의 흔적이 남아있지 아니하면 성도로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집사라는 이름으로, 권사라는 이름으로, 장로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육체의 흔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얼마만큼 말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기 위하여서 말씀의 흔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또한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과정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날에 이르게 되어지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심판받을 것들, 그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모습이잖아요.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의 흔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끼가 숲 가운데서 낮잠을 즐기고 있습니다. 요즘에 햇빛이 친해지고 싶은 그런 계절 있잖아요. 그늘보다는 따뜻한 곳이 좋잖아요.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지는 언덕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던 토끼가 깜짝 놀라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나무 위에 달려있었던 밤숭이 하나가 툭 떨어져서 토끼는 잠을 자다가 잠꼬대 식으로 이제 세상이 끝날이 왔구나 하면서 들판을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었던 사슴이 토끼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슴의 뒤를 이어서 여우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원숭이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자도 달려갑니다. 온통 숲은 달리기 경쟁을 하는 것처럼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달려가고 있었던 사자가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들 왜 그렇게 달려가니? 라고 묻게 되어지죠. 그때 이 원숭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사슴이 달려가기 때문에. 사슴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달려가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내 앞에 여우가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토끼가 앞에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토끼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달려가고 있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토끼가 그렇게 대답하죠. 세상 끝날이 왔어.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나무에서 밤숭이 하나가 툭 떨어졌어. 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지조차도 모르고 달려가는 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멈춰서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지에 대하여서 상황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그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그 동산을 얻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흔적을 간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2022년도 벌써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아있는 한 달 동안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도 내가 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간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기 위하여서 말씀의 흔적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말씀의 흔적을 간직해야 합니다. 말씀의 흔적이 없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말씀의 흔적을 지니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흔적이었었죠.
바울이 그와 같이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10년 가운데 말씀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시험에 넘어져 버리고 유혹에 흔들려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굶주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정말 연약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작은 것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것이 마치 내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안타까워하는 것들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어차피 우리는 빈손이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 기억하면서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까? 나는 가말리엘의 문학도이다. 지식을 자랑할 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 유대인의 증거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대한민국 여권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대한민국의 여권보다도 더 가치 있는 모습인데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냐고.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간직하기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나고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세울 때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귀한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들, 고생스러운 일들에 대하여서 자랑스럽게 섬기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 세우는 일들에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내과에 가서 리어카에다가 모래 실어다가 이 시멘트, 새마을 시멘트 나온 것들 그거 한 포 섞으면은 한 300장 정도 나와요. 벽돌로 300장 정도 나와요. 그거 이렇게 벽돌 찍어서 교회 세웠었던 것들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결국 그거는 자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또 신학교 가기 전에 행하였었던 교회 세우는 일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었다는 것들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한다. 이 고난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간직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지금 당하는 고난의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믿음만큼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간직하고 예수의 흔적을 간직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결코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다가 그날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은 행실로 나타내십시오. 행실로 간직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렇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규례를 행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간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고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규례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놨다 할지라도 그 행위에 대하여서 자랑스럽지 못하면 그 삶은 부끄러운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행실을 온전하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새로운 지음을 받은 자의 모습들인 줄로 믿습니다. 옛것은 사라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성장해 나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는데 이제 변화되어져야 되잖아요. 적어도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실로 드러내 보여주는 정말 죽음 앞에서도 예배만큼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행실의 모습이다라는 것들 우리 기억하면서 행실로 흔적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간직하고 지니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모습,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 다 말씀의 흔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의 실천의 모습으로 진정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다시 오실 그날에 기다리는 그날이 우리 앞에 오게 되어졌었을 때 단정한 옷을 입고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나이다. 세상에 때묻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냄새들 교회 가운데 와서 풍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말씀의 흔적을 간직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간직하고 행실의 흔적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신령들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341장 찬송 드립니다. 세상에서
하시고 우리 갈 길까지 친히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비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간직하고 다시 예수님 만난 그날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